창세기 18장 16절로 우리 21절에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다. 눈 덮인 길을 갈 때에 이리저리 함부로 길을 내지 마라. 네 발자국은 뒤를 따라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백범 김구 선생이 한 말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말은 그 서산대사가 했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김구 선생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의 노트에는 꼭 이 말을 기록해서 들고 다녔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김구 선생의 아마 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누구의 말이든지 이 말을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자면 본이 되라는 말입니다. 내가 남긴 흔적이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나의 자녀들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들의 지인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또한 그 흔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 진정한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리저리 함부로 발자국을 내지 마라. 혹이라도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잘못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아주 귀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순례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지구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별에 태어나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고, 또 우리는 서로가 직업이 다르고 또 문화가 달랐고 또 우리 살아온 모든 삶의 스타일도 다 다르다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어디 살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어떤 문화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든 우리는 한결같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평생을 우리는 이 길을 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든 끝까지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고 승리하는 그 길을 가야 하지만은 정말 우리는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도에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 경기를 하려면 100리가 넘는 길을 달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빨리 달립니까? 40km가 되는 거리를 우리가 2시간대에 돌파하는, 정말로 그들을 볼 때에 그들의 달려가는 그 길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2시간대에 돌파를 해서 우승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4시간도 5시간도 더 걸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중도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길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길을 가다 보면 좁은 길을 갈 때는, 거친 길을 갈 때는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잘 닦여진 좋은 길을 우리가 갈 때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또 잘 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넓은 길도 우리가 갈 때에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아무리 넓은 길이라 할지라도 밝은 빛이 있을 때에 그 길을 갈 때에는 우리들이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넓은 길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익숙한 길이라 할지라도 어두운 길이거나, 그리고 내가 두 눈을 감고 길을 걷는다면 아무리 넓은 길, 아무리 편안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이 두려운 길이고
끝까지 우리는 또한 안전하게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에서 그것도 체육학과 출신들인 아주 건장한 이 학생들을 데리고 한 시험을 했습니다. 넓은 운동장 끝에 쭉 10명의 학생들을 세워놓고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안대를 두 눈에다 가리우게 하고 저 끝까지 똑바로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운동장 이쪽에서 저 끝까지 두 눈을 가리우기 전에 분명히 목적지를 보고 걸려 넘어질 것은 없습니다. 아주 좋은 운동장이기 때문에 저 끝까지 걸어가라라고 안대를 씌우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 체육학과 학생들, 건강한 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들이 과연 얼마만큼을 걸어갔고 똑바로 간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10명의 학생들을 걸어가라 했더니 한 10m, 20m, 30m 거기까지는 잘 가더랍니다. 대열이 그 다음에는 흐트러지게 되고 나중에는 방향 감각이 이상하게 그 건강한 젊은 아이들이 이상한 쪽으로 각자가 가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저쪽으로 가고 가다 말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서로 부딪히고 그러니까 두 눈을 감고서 우리가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균형 잡기를 한다고 한 다리를 들고 양손을 펴고 두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이상하게 균형 감각이 잘 잡히는데 두 눈을 감고 그러라면 이상하게 균형 감각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우리의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는 그 길이 정확하고 똑바로 갈 수 있고 비틀거리지 않고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을 자기 나름대로 간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잘못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자기가 잘못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 가는 이 길을 잘못 간다고 아는 사람이 없다는 그것이 더욱더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뉴스를 보셨지요? 20대의 젊은 사람이 무슨 그렇게 마음속에 얼마나 여러분 악한 마음이 가득해서 또래의 젊은 사람을 찾아가서 죽이고 시신을 훼손하고 그것을 갖다 버리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참 우리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기가 범죄한 그 일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여러분 이 세상에 왔다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평생 살면서 늙어 죽었다고 그 사람이 한평생을 잘 살았구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80년을 살고 90년을 살고 우리가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이 잘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요.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떻게 인생의 길을 걸어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주변에 잘못 길을 가는 사람들, 비틀거리는 사람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올해는 1월부터 5월까지 아주 세월이 참 빨리 간 것 같아요. 아마 이상하게 뭔가 잘못돼서 빨리 간 것처럼 1월부터 5월까지는 정말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작년에도 그랬고 내년은 아마 더 빨리 갈지도 몰라요. 정말 여러분 빠르죠. 내가 언제 한번 그런 말을 했어요. 서울에 있는 도시에 있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시골 사는 게
좋은데 한 가지가 싫다. 뭐가 싫은? 시골은 세월이 정말 빨리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뭔지를 시골이 왜 세월이 빨리 간다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시골은 설만 지나면 사람들이 논밭에가 일을 한다. 논을 갈고 조금 있다 모를 심으면 이 모가 보이지도 않다가 그게 땅 냄새를 맡고 파랗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금방 커가지고 금방 이삭이 생긴다. 그리고 그게 또 금방 누래진다. 그럼 1년이 그냥 후딱 한다. 6월 이제 우리가 첫째 주를 지나고 둘째 주, 셋째 주 지나고 마지막 주가 지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2023년을 벌써 유턴하는 것 아닙니까? 유턴을 해서 이제는 또다시 남은 6개월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벌써 여러분 6월이지 않습니까? 6월은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광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도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의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그 분들을 우리가 찾아가고 또 그들과의 만남의 약속을 하고 10월 8일 D-Day로 정해진 우리가 이 날에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기까지 아닙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예수를 믿고자 하는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일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거기까지 우리는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6월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한 생명 한 생명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기의 고향이 당시의 세계 어떻게 보면 최고의 문명 도시라 할 수 있었던 갈대아 우르를 출발한 뒤로부터는 사실 그의 생활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지 그의 나그네 삶의 자체가 그의 목적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부요함을 얻었을 때에 조카 롯과 함께 여러분 서로가 살 길을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좌측으로 가면 내가 우측으로 가마. 네가 우측의 땅을 갖는다면 나는 그러면 좌측으로 가겠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포기합니까? 왜 이렇게 양보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그의 생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에 그는 선선히 두 말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하나님만이 그의 모든 인생의 기업이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그가 인생길을 가면서 얻는 재물이나 명예나 부나 모든 이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도록 필요하도록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세상에서 얻는 그 모든 것에 그는 목숨 걸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운명에 대한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보니 소돔과 고모라 이 땅이 너무나 범죄가 가득하다. 너무 타락했다. 그래서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고자 하는데 심판하고자 하는데 17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가 있겠냐? 여러분 얼마나 황송한 말씀입니까? 우리 신약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지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땅에 있는 나의 벗 아브라함아 너는 이 땅 위에 있는 유일한 복의 근원이 아니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네 이웃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너희의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는 그 죄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버려둘 수는 없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미워서 그렇다기보다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가 더 많은 선량한 사람들에게 퍼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암덩어리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심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을 듣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그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만약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50명을 악인과 함께 멸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지요. 그 성 사람들에 비해서 50명은 그야말로 극소수인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50명 때문에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다가 5명을 깎았잖아요. 하나님 45명이면 어떠실까요? 45명이라도 내가 그들과 함께 심판하지 않겠다. 또 40명이면요. 그리고 30명이면요. 그러다가 10명까지 내려갔어요. 하나님 1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10명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3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더 이상 아브라함의 기도가 거기서 멈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약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웃의 백성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50명의 의인 40명의 의인 아니 10명의 의인 이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하시겠냐.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누굽니까?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도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더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비겁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인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영생을 얻은 사람, 이런 사람을 가지고 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의인이었고 욥도 그랬고 노아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값없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도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으로 끝났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났겠느냐. 연합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형성한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자기의 조카와 모든 재물과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는 소문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318명의 작은 수의 군사이긴 하지만은 그들을 데리고 가서 여러분 자기의 조카와 모든 사람들을 다시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여러분 기도한 것으로 그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50명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다가 의인이 올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것으로 기도를 끝내버리고 모든 것을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자기 조카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조카 롯에게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겠느냐는 거예요. 적어도 만나는 사람, 유력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이 듣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50명 정도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전도를 했더니 그들이 들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명으로 줄여보고 10명까지 전했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구원한 사람은 자기의 조카 외에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음을 우리들이 느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저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언자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명감을 우리가 그 소명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지요. 구원과 심판의 복음을 저들에게 분명히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만약에 서게 됐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옛날과는 좀 다릅니다만은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하면 혼자 먹어요.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요. 혼자 먹은 사람들은 뭐 말을 못 하겠지요. 그래도 우리가 뭔가 맛있는 거를 만들면 이웃 사람들과 같이 나누어 먹었잖아요. 어떤 사람을 제일 먼저 주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뭔가가 귀한 것을 누구에게 주고 싶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나눠 잡수자고 혼자만 잡수지 말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 너 왜 예수 믿지 않았느냐? 내가 세상에 내려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의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다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냐? 왜 안 믿었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복음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옆집에 어느 권사님이 살고 저 밑에 어느 집사님이 살고 또 목사님도 가까이 사시는데 나는 한 번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말도 몰랐고 천국이 있다는 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옆에 가만히 있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시선을 돌리실 것 아니에요. 너는 정말로 입 다물고 있었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느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너 혼자만 믿었느냐? 이것을 성경은 핏값이라고 해서 핏값. 우리에게서 내 손에서 지옥 가는 저 사람의 핏값을 찾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50명에게 전하고 40명에게 전하고 10명에게 전해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죄 때문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은 심판하실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면 그에 대한 핏값은 내게서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닌. 여러분, 우리는 이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과 심판의 복음을 저들에게 분명히 말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훗날 저들이 정말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그 전에 정말로 우리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냐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10월 8일이라고 하는,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마 조바심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할 기회를 우리에게 또 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몇 명에게라도 전해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러한 일이 된다면 이것은 축제가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없는 재정에서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올해는 그날은 아주 귀한 강사님을 한 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목사님일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느 권사님이십니다. 그러다가 고민을 했어요. 어떤 훌륭한 목사님을 모실까? 아니면은 어떤 무슨 사람들이 혹하고 좋아하는 연예인을 초청을 한번 해볼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다가 보니, 들은 이야기도 있고 사람들이 말들도 많이 하고 하는 어느 한 젊은 권사님인데, 이분이 시흥에 있는 어느 교회의 시무권사인데 지금까지 1000명도 넘는 한 1500명을 전도를 해가지고 그 교회를 나오게 하는, 옛날에 전도왕 이런 사람들하고는 질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강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은 그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분의 몸에는 지금 암이 있어요. 한 가지도 아니고 몇 가지의 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상하게 전도를, 식당에 들어가면 그 오빠가 우리 노회 목사님이신데 걔는 참 이상해요. 나는 목사고 걔는 권사인데 나는 못하는 걸 걔는 해요. 식당에 들어가서 밥 먹으러 같이 이제 가족끼리 들어가다가 보면 자기들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 걔는 그 사이에 벌써 누군가를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나올 때는 그 사람에게 다 전화번호도 줬고 언제 만나자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그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터키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터키는 98%가 이슬람 무슬림들입니다. 그것도 아주 터키가 이상하게 우리 한국 전쟁에 참여를 하고 나서 우리 한국을 아주 무슨 형제 나라 그래 하면서 괜히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와 싸워주고 자기들이 희생을 당하고 그랬으면서도 한국 사람들은 아주 호의적인데, 어떤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교사한테 발각이 돼가지고 끌려가서 교사들에게 유대인들이라면 랍비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끌려가 가지고 이제 신문을 받게 된 거예요. 너 왜 예수를 믿냐? 예수 믿는 사람도 죽는다는 거 모르냐? 하면서 무슬림들이니까 이렇게 이제 신문을 받을 때 그는 자기를 신문하는 교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일전에 어느 길을 가는데 길을 가다가 내가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전혀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알지 못해서 두려움의 어느 길을 가고 있는데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산 사람이, 그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들 같으면 어느 누구에게 당신의 가는 길을 묻겠느냐? 그러니까 선생이 그야 죽은 사람에게 뭘 묻냐? 산 사람에게 물어야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들이 믿으라고 하는 모함에서 이 이슬람 마호메트는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믿으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왜 당신들은 내가 살아있는 이 분에게 내가 가는 길을 묻는 이것을 왜 잘못됐다고 하느냐? 당신들 같으면 죽은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겠느냐? 그랬더니 교사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 사람에게는 종교의 자유를 주자. 98%가 이슬람 국가지만은 그러나 우리 이 사람에게만은, 이 친구에게만은 종교의 자유를 주자. 그리고 이 사람에게 네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를 신문하는 교사가 어느 날 밤에 그를 찾아온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듯이 문을 두드려 나가봤더니 자기를 신문하던 교사였어요. 어떻게 오셨냐? 나도 살아있는 사람에게 길을 묻고 싶다. 지금까지 내가 죽은 자에게 길을 묻고 알지도 못하는 그 길을 내가 지금까지 방황했는데 네 말을 들어보니 나도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만나서 나도 네가 믿는 그 예수를 믿고 싶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믿고 누군가가 나에게 길을 물어볼 수 있는, 물어올 수 있는 그런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는 저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만약에 그렇게 평을 듣는다면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어쩌면 죽은 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아브라함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고 말았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열정, 아브라함의 기도 같은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인도하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저희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10월 8일을 앞두고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하는 달이 되기를 아버지여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전도할 대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 때와 또 새벽 예배 때와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행사를 위함이보다는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이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